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고 이어지는 이 주일 오전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시리즈 설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며 모든 것이 되어야 할 복음에 관해서 창조부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설교를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가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형성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거를 좀 익숙하신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가 잃었던, 내가 잊었던 어떤 믿음의 가치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지금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더욱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세례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세례 교육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직분자들 또한 이 내용들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화 안 바꾸고 설명하는 거 안 바꾸고 최대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내가 들었던 건데 싶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들을 듣고 모르는 거는 묻고 아는 것들은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실제적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질문 형식으로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주보를 철로 하시든지 좀 이렇게 모으시면은 이걸 돌이켜 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익히는데 참고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왜 들어야만 하냐면, 성경을 수십 독을 하신 분들, 심지어 100독 이상 하신 분들조차도 대화를 해보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맥락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서 암기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66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긴 했는데 그게 다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진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신념을 의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또 보수의 신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념 가지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적 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만 성경이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까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 드림 기도회 할 때에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집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애들 막 씻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씻기면서 막 그 찬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하면서 막 은하 세수를 시키고 있었는데 은하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가 왜 죽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맞는 말인데 제가 할 말을 순간 잃었어요. 그 말이 그 순간에 나올 줄 몰랐어요. 은하야 그 죽는다라는 게 그게 좀 다른 죽는다라는 건데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질문 받으면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잘 알려줘야 이 사람이 바로 서겠구나. 쌍방의 필요성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 말씀이 필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빠가 왜 죽어요? 맞죠? 맞는데 그거의 진짜 의미를 내가 모른다면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믿어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하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분명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면 돼. 아니요, 대충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생활하면요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냥 모양이 예뻐서요, 조명이 예뻐서요, 분위기가 좋아서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쁘잖아요, 목걸이로 귀걸이로. 아니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쁜 게 아니에요. 처절한 것이죠. 핏빛이죠.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부터 출발한다고 말했지만 그 십자가를 알려고 하면요 하나씩 꼬리를 물어서 원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십자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 죄가 뭐길래 용서를 받아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감사합니다.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지옥 안 간다니까 아니요, 이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 죄가 뭡니까? 내 죄가 뭐길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난 죄 지은 기억도 없는데 내가 살던 거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왜 내가 연좌제도 아니고 무슨 벌을 왜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누구에게 지은 것이며 이 내 죄가 아닌 내 죄를 왜 예수님이 또 대신 받으신다라고 말하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거 설명을 못한 채 그냥 믿습니다. 무지성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너무나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이름 아래서 당연하게 수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가 보다 라는 식의 좀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어디가 나오냐면 죄가 없던 세상과 죄가 들어온 세상의 경계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언젠가는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 거고 언젠가는 죄가 있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경계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 죄를 지었던 그날이 있겠죠. 예. 그리고 더 거슬러 가다 보면 아예 죄가 없던 세상은 어땠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였을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원점이에요. 그 처음을 알아야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를 알아야 오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습니다. 프롬입니다. 돌아갔다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그걸 알려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이 타임머신을 좀 타고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으로, 모든 것의 시작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복잡한 지금 21세기 이런 AI 시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시작으로,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의 많은 가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빅뱅 아시죠? 인류가 진화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설정을 같이 하냐면 인류 역사의 시간을 되게 길게 잡아요. 왜 그렇겠어요? 만약 인류의 역사를 몇천 년으로 잡았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미 역사가 지금 AD 200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기록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진화가 안 일어나면은 뭐라 말하겠어요? 왜 지금은 진화가 안 일어나라고 반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문을 없애려면은 진화가 거짓이라는 것을 들통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기록되지도 않던 역사의 시간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몇만 년 전, 몇억 년 전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서 엄청난 진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또 한 몇천 년 지나면은 몇만 년 지나면 또 진화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몇만 년 전, 억 년 전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창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약 6,000년 역사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6,000년 역사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시간은 약 6,000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질문을 하죠. 목사님, 몇만 년 된 과학적으로 지금 이거 탄소 검사해 가지고 나온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화석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믿으셔야죠. 과학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상식의 한계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을 그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흐르는 시간을 그만하고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내가 그냥 알아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냥 흘러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시간 밖에 계신 분이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시간 밖과 안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진행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시간을 거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몸을 만들겠다. 쫙 안 만들어집니다. 운동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몸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 시간을 들여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이뤄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하죠. 근데 시간 밖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시간이 몇 년, 몇십만 년, 몇억 년 걸리는 그 결과를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니라 라고 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몇만 년이 된 화석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만 년이 된 상태의 화석으로 말씀하시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만들어지고 몇만 년이 지나야 몇만 년이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몇만 년 된 상태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를, 하나님의 존재 차이를 이해해야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응애하는 갓난아이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성인의 상태로 만드셨어요. 생육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성인된 상태의 인간을 즉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 우주의 기원이나 폭발 그런 것들은 어떤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이제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예, 6일이죠. 6일. 6일에 걸쳐서 창조가 일어났어요. 근데 좀 이제 생각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질문하게 됐어요. 모순적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상태로 다 된다고 말했으면서 왜 6일이나 걸렸을까요? 만물은 있으라 하면 그 6일간의 모든 결과물이 일순간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6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6일이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좀 힘들다, 6일은 좀 두라, 뭐 그런 겁니까? 야, 빚 만드는 게 쉽냐?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된다. 다음 날 하자. 아유, 이제 6일째 다 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창조를 인간 시간으로 6일이나 걸렸다. 이거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하루치를 볼 때에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6일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6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단서가 6일이라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이 창조되기 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땅이라는 표현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의 세상은 캄캄한 공백, 그냥 그 진공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텅텅 빌고 무질서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빛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딱 나누시고 빛을 뭐라 부르신 거예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요?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저녁과 아침이 생겨난 설명이에요. 성경에. 그게 첫째 날의 창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는 무작위로 뭐 사람 만들었다가 빛 만들었다가 땅 만들었다가 동물 만들었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처음 3일은요. 특징이 있어요. 처음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혼돈한 상태를 없애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혼돈의 상태를 없애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집을 건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집 짓기 전에 막 가구 막 장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땅을 고르게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듣고 계시네요. 그렇지 하고 계시네. 네, 땅을 고르게 하고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네, 기본 골격을 형성하잖아요. 전기 배선 작업도 하고 수도관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틀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딱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존재하지 않던 무질서의 혼돈의 상태에서 첫째 날에 어디가 뭔지 안 보이니까 빛을 탁 비춰주시면서 가장 큰 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고 둘째 날에는 뭐 하셨냐? 물과 하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물과 하늘을 딱 창조를 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땅 위에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셔서 그라운드를 형성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막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이 살 기초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공허한 상태를 충만하게 채워 가십니다. 첫째 날에 1, 2, 3,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첫째 날에 이제 빛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에는 빛의 내용물이 뭐겠어요? 해,
달, 별, 광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뭡니까? 물과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다섯째 날에는 여기 물과 하늘에 들어갈 동물이 뭡니까?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이걸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고 내용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틀을 만드시고 내용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주방 식기나 가구도 하나씩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땅 위의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살아갈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 뜻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6일 창조에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얍 하면은 모든 것을 짠 하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첫째,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혼돈의 상태가 사라지고 삶의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무의미함, 공허함,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6,000년 전에 일어났던 반짝이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2024년 8월을 살아갈 나에게도 그 창조의 능력이 여전하게 역사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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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시는 분 계실까봐 이렇게 유동적인 예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요, 우주와도 같습니다. 깊어요. 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인데도 내가 모를 때도 많아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많아요.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죠. 지쳐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혼돈의 상태에 내가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막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예민했다 짜증났다가 나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창조되기 전에 혼돈의 상태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처럼 그런 혼돈의 상태가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 일상에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시여, 내 마음이 지금 매우 혼돈한 상태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혼돈을 변화시켜 주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텅텅 비어있는 그 다 틀은 잡혔지만 아직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은 공허한 상태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참 의미가 없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이가 막 들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허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거 앞으로 뭐 하겠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그때에 그냥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 던지고 떠나고 싶을,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하나님 가신 분이 아니라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창조하신 말씀하시면 있게 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는, 충만하게 채우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메이커죠. 우리 하나님은 메이커, 만드는 자가 아니라 창조자,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 무의 상태에서 가득, 아니면 넘쳐흐르는 충만한 유의 상태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특히 우리 형편이 우리의 꼬라지가 내가 뭐 이래서 뭐 되겠나,
내가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것 없어서 내가 살아온 게 이래 가지고 뭐 하겠나?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요,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요, 아니요, 즉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6,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말씀, 마법이 아닙니다. 마법으로만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마법이 없잖아요. 마법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우리의 그 말씀을 믿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내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낭패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천둥 번개로 꽝! 그러면 우리는 거의 뭐 장마만 기다려야 될 거예요. 막 천둥 번개 치는 날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나 보다. 그리고 막 꽝 들었는데 너는 뭐라고 들었어? 나는 도와주시겠다는데 너는 뭐라고 들었어? 나는 좀 똑바로 하라는데 뭐 꽝 소리 하나만 가지고 가지각색의 하나님을 다 막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신이 정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알려줄 수밖에 없다면 그 신은 신이 아닙니다. 무능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자기를 그런 꽝이라는 벼락 소리로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죠. 그건 전능한 신이 아니죠. 전능한 신이라면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갑자기 막 나무가 싹 뽑히더니 종이로 샥 슬랫으로 샥 바뀌더니 쫙 모여가지고 안에 본드가 싹 발라지더니 촥 나가더니 막 갑자기 하늘에서 레이저가 쫙 장색이 막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 그 자체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 성경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기록하신 말씀이다. 그거 읽을 생각 아무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관에 넣고 막 모셔두고 막 우상이 돼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기록되게 하셔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손에 쥘 수 있게 하셔가지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서 그 성경 한 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이걸 계획하고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가지고 인생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가지고 성경 66권으로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좀 시대착오적인 말이 있거나 안 맞거나 오차가 있을 법도 한데 전혀 없습니다. 1.1획도 오류와 오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런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딱 하나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0명이 썼어도 그 사람들은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동의하세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엇까지 다스리시냐면 모든 인생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물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걸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재산이 어떠하든 성적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자질이 어떠하든 그런 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그 많은 물이 육지로 넘치지 않고 일정한 경계까지 파도만 반복적으로 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람이 분다, 파도가 친다, 그 현상만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신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 지성 너머의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변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모든 인생을 꽉 붙잡고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주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시여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6,000년 지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의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구경거리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천지를 있게 하신 창조주의 그 창조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제하시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이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팔짱 끼고 가볍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이때까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죠. 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의 통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소리쳐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며 우리의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좀 더 앞선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조금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존재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의 가장 보람된 일이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은혜의 통치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시간 속에 이 창조의 역사를, 통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진해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